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비둘기 성경학에 초대되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한 손에는 하나님이여 이 삶의 지혜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을 에스라 3장 4절에 보면은 기록된 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막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초막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후에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 생활을 40년간 있잖아요. 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사실 광야 생활이 뭐예요? 초막을 짓는 임시 텐트로 거주하는 그런 텐트 생활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광야니까 집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의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거 보면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집 없이 광야에서 40년 두드려같이 살았다. 여러분 나 지금 집 없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4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텐트, 쉽게 말해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귀한 절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초막절, 초막을 지켜도 생활했던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이제 가을 농작물하고 이제 연결이 되니까 감사의 의미도 이제 담겨 있다고 봐야죠. 이제 초막절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 5가지로 여러분이 간단하게 질문하면서 첫째로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초막절을 다른 이름으로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수장절, 다음에 장막절, 다음에 구려절이라고 해. 3가지로 이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부르고 있다 이 말이죠. 옛날에 여러분 경부선을 타고 만남에 작은 휴게소에서 쭉 가다 보면은 개발되기 왼쪽에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 교회가 이렇게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 전신이 뭐예요? 지금 신천지 전신이 크기라고. 그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이제 그 일은 안 한다고 언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오래전에 자기가 그런 일을 했더라면은 나라적으로나 많은 쉽게 말해 영혼을 더럽히는 했을 거라면서 그걸 접었던 사람 유재열. 그게 이제 초막절이라고 교회가 이렇게 단체로 있었어요. 2번째,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초막절을 시켰는가요? 언제? 이제 쉽게 말해 이스라엘 월력,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하면은 7째 날이라 그러는데, 오늘날 달력으로 뭐예요? 9월 달이나 10월 초경을 말하는 거예요. 9월이나 10월 초경에. 그래서 보통 며칠을 계속 하냐고 하면 7일 내지 8일을 계속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돼요? 지금도 그 하루만 아니라 7일 내지 8일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도 많이 들이고 그 생활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수입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보다도 영의 생활을 우선시 여기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한국교회가 옛날에 부흥회가 열흘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3박 4일 하다가 저녁만 하다가 새벽하고 저녁만 하다가 요즘은 하루 이틀로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면으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쁜 것도 있지만은 뭐예요? 그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진 거죠. 3번째로 초막절의 초막절의 큰 유래는 무엇인가?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님을 통해서 모세님이 2번째 호렙산에서 뭐예요? 십계명을 받아와요. 2돌판을 받아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돌판을 받고 하산을 했어.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예요? 재료를 봉헌하는 일을 해요. 그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이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면서 뭐예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했다. 말씀을 받고 두 돌판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건축할 때에 그들이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서 뭐예요? 이제 성막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그 텐트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헌신을 했다는 거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초막절은 어떤 형태로 지어서 건축하고 생활하였는가? 건축이란 말은 종려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등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지어요. 그 안에서 뭐예요? 7일간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즐거움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 사람인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요. 겨울에 우리는 뭐냐면 옥수수로 이렇게 그 대 같은 걸 쭉 이렇게 삼각형 같이 해가지고 그 밑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뭐 이제 김치 같은 거를 담고 이제 그렇게 했던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작은 그런 나무가 정해가지고 나무 원시적인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 수도 있고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거의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도 그 초막절을 지금도 그렇게 지킨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뭐 집에도 똑같은 이런 건 아니지만은 집 밖에다 뭐 이렇게 텐트 같이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지금 가난해지지 않았잖아요. 7일간 하는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뭐 지금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7일간 아무 일도 안 하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텐트 아니고 교회에 와서 뭐예요? 이렇게 마치 그 수련회 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생활하라 그러면 쉽게 아멘하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불편한데. 생활에 육신의 생활도 못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예수님이 없는 경건생활이라 수준이 없는 거지만은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 다섯 번째로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뭔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했잖아. 여러분 그 힘들 때라면 그 모세오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얼마나 광야 생활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또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그 온도를 맞춰주고 보호하고, 장막에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을 다 지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을 것도 보장하시고 책임져 줬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생활에 압박감이 있고 부담이 있을 때 그런 본문들을 이렇게 해상해 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렇게 뭐 산입에 이불 뭐 그물치리라 이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걸 재현하는 건 뭐냐 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겸손해주고 순례자의 그 마음을 가진다 그럴까? 한번 여러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도 다 된 줄 알았죠. 안 됐잖아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순례하는 그 중에 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삶 자체가 순례자였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가 그 후에도 뭐예요? 순례여자 다 흩어졌잖아요. 인생은 뭐예요? 순례예요.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 이 땅이 장막이 아니라 이 땅은 다 초막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렇게 잘 살고 빌딩이 있지만 뭐예요?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조상들의 경건을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겸손해지고,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다. 순례자적인 어떤 정체성을 가진다 그럴까? 이러고 하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 제가 30대, 40대의 목사님들이 설교가
특히 이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어보면은 어제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의 사람이 되자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한 거예요. 그거 뭐냐 하면은 어제 과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좋지 못하고 힘든 거 또 뭐 이런 거에서 막 잡히고 회상하면 뭐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잘 되고 흥왕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현실이 없으면 또 꿈꾸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 어제에 잡히지 말아라. 과거에 잡히지 말아라. 어제의 사람이 되지 말고 뭐예요? 미래의 사람이 되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해요. 미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가 없이 오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없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열매가 뭐예요? 과거의 열매가 오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또 어떻게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미래가 어떻게 우리가 진행될 수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를 부정적으로 과거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긍정적으로 과거의 사람이 되면 뭐예요? 오늘의 뭐예요? 복이 되는 거거든. 다음에 뭐 미래로 그것이 뭐예요? 디딤돌이 된다고. 그럼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과거라고 보자. 과거. 여러분 과거에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다. 여기를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실패도 했어요. 실패해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학에 실패하고 뭐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장사에 실패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예를 들어서 또 뭐 사기를 당했다. 믿었던 친구가 돈을 가지고 왔다든지 동업자가 배반을 했다든지, 예? 믿었던 뭐 형제가 그 돈을 연예인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뭐 큰형님이 돈 관리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어떻게 돈 흐름을 못 보고 그런 사기를 당해가 아픔을 겪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결혼을 잘 했는데 뭐예요? 결혼이 잠시만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결혼이 뭐예요? 뭐라 그럴까? 어떤 잘 유지가 되지 않고 뭐 여러분이 뭐 이혼을 했다든지 이별의 아픔을 가졌다. 이별의 아픔. 이 속상함 이런 걸 가질 수 있다. 믿었던 자녀가 뭐예요? 결혼을 잘한 줄 알았더니 결국은 결혼도 뭐예요? 자녀가 실패했어. 자녀가 실패했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과거에 있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믿었다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다가 특히 어떤 선한 건축을 하다가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짓지도 못하고 날아간 경우가 있다든지. 과거에 이런 게 좋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에? 또 여러분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강도를 만났다든지 강도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이런 부정적이라 그럴까 이런 아픔의 과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과거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과거를 또 가만히 보면 그래도 성진했다든지 성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학을 잘 가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든지 또 여러분이 과거에는 잠시 꿈이었지만 좋은 저택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든지 또 여러분이 과거의 사업에 어느 정도 남이 질투할 정도로 성공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성공을 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죠. 또 과거에는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를 굉장히 부흥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동기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목회자라서 부러움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 말이죠. 또 어떤 경우는 생각지 않게 큰 수입이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돈 걱정 없이 그래도 뭐예요? 알부자란 소리도 들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죠. 어? 이런 과거가 여러분이 아픔의 과거, 뭐라 그럴까, 이게 뭐 희망의 과거라 그럴까? 실패의 과거, 성공의 과거, 성공의 과거, 어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여기는 희극이고 여기는 비극이라고 하는, 희비가 쌍주곡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잡히고 산다면 뭐예요? 우울감에 잡히고 우울증에 걸리고 화병이 나고 속이 터지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어 못하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기에 진주같이 빛나는, 별같이 빛났던 아주 대단하고 엄청난 건 아니지만은 뭐 직장주한테 사랑을 받았다든지 뭘 개발을 했다든지 연구 뭐 개발을 했다든지 앞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람 핸드폰도 이제는 뭐예요? 그 이제 기지국이 없어. 인공위성 같이 해서 쏴주면은 그냥 지금도 그 어느 정도 다 사용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사막에서 똑같이 보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보를 다 주잖아. SK나 KT에 뭐 핸드폰이고 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정보가 틀리는데 그 정보 줄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 이미 그렇게 나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어쨌거나 뭘 했다든지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희망이고 절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에 아픔에 젖어 살면은 병이 돼요. 현실에 또 과거의 성공에만 들면은 뭐예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뭐예요? 내가 이 정도 옛날에 성공했었는데, 내가 뭐 이 정도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이 정도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해? 여기에 잡혀서도 뭐예요? 결국은 도약 못해.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한 사람을 저는 뭐예요? 참 과거란 말이에요. 참 과거라고 가져야 된다. 이거를 타산 지식으로 삼으면은 참 과거가 되고, 이것도 희망적인 것도 뭐예요? 참 희망적인, 참 희망적인 과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흑파에 바람이 드는 게 아니라 이 가능성을 보는 거지. 비록 현재가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 과거 어제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참 과거, 아프지만은 이게 교육으로 삼는 거고, 이게 좋았던 것도 뭐예요? 교육으로 삼으면은 우리가 미래가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수준 1차원적으로 잡혀 있어서는 앞으로 도약이 안 된다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현재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과거에 쓴 물을 뭐예요? 오늘날은 뭐예요? 보약으로 여러분이 삼아야 된다고. 다음에 과거의 성공을 뭐예요? 옛날의 꿈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뭐예요? 이 달콤한 디저트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플러스가 될 때, 이 쓴 환경이야, 말아야, 쓴 환경을 그걸 타산지석 보약으로 삼고 스승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가 밝아요. 여기에 잡히지 말고. 그리고 과거에 성공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어려워. 그래도 과거의 한상 성공의 꿈을 꾸면서 마치 우리가 그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라든지 뷔페집이라든지 요리 코스 같은 데 가서 먹을 때 디저트가 나오잖아. 아주 소프트하고 부드럽듯이. 이거에 잡혀서 흑파에 바람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옛날에 성공했던 것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가 어렵지만은 그것을 디저트로 삼고 꿈을 삼고 이것을 디저트로 맛을 보면서 이걸 보약으로 맛보면서 살면 뭐예요? 우리가 현재가 뭐예요? 여기보다도 더 나은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제가 오늘 과거에 쓴 일들, 아픈 일들을 쓰잖아. 그걸 보약으로 삼고 과거에 그래도 좀 잘 됐던 거, 성공했던 거, 행복했던 것을 뭐예요? 여러분 삶의 디저트로 더하기 해버리면은 현재 지금 더하기 해버리면 여러분 미래가 뭐예요?
밝은 날이 올 수가 있다.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과거를 정복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과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가 뭐예요? 현재의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죠. 과거에 지금 여기에도 지금 계속해서 썸물이 이것이 계속해서 썸물이 지금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있지 마라. 지금 지금 현재에서 뒤로 돌아봐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더하기 하고 과거를 참각으로 삼고 현재를 뭐예요? 현재를 그것으로 참현재로 더하기 할 때 뭐예요? 우리는 미래가 보장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어버려야 되지만은 여기에 대한 참각으로 삼아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라 말이에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가수가 제가 이번에 그 조용필 씨 있잖아요. 그 조용필 씨 그분이 옛날에는 리사이틀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콘서트라 그러는 그거를 이렇게 TV에서 하는데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젊을 때부터 예수님 믿으니까 조용필 씨 꽃피는 동백섬에는 알고 단발머리인가 한두 개도 말지 내가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거를 잘 들어봤어요. 끝까지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게 아마 우리 구로동에 유명한 체육관이라고 돔 야구 경기장 거기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걸 공짜로 해다네 세상에. 공짜로 KBS에서 이제 돈을 주가지고 그걸 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임영웅 씨도 그렇지만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야. 거기 인원이 갔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15%인가 18% 시청률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10명 중에 2명 정도 이상이 봤다는 거 아니야. 지금은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이렇게 이제 쭉 나름대로 보니까, 이분은 뭐라 그럴까. 나훈아 씨는 왜 50, 60, 70, 완전히 왜 한국 가요, 트롯, 뽕짝이라 그럴까. 이쪽에 그런 어떤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도 우리 딸들도 보더라고. 남녀노소가 봐도 그때 그 노래가 그 가사적인 거나 문학적인 거, 내가 볼 때는 문학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옛날에 내가 할 때 하고 그런 가성으로 불러 이런 거라도 보면은 옛날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봐도 이 가창력이 떨어지. 나이가 75세인데 그분이. 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가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어떤 면으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어떤 곡에는 썩은 고기를 찾는 하이에나가 되지 말고 어려 다니는 포범이 돼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21세기에 원하는 사람으로 원하는 자로 지금 살고 있다 이러면서 그 노래 자체가 뭐랄까 하나의 장르이면서도 뭔가 젊은이에게 지금에게도 도전을 주는 거야. 그래서 가왕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쪽이고 그분도 일본어도 하고 파쇼도 하더만은 이분은 아주 다양하게 여고생들, 남녀노소들이 다 이렇게 심장을 울리길 수 있는 그 가사와 또 리듬을 타고 또 이렇게 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추게 적기도 하는 그런 천재 작곡가다 이런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그렇지 않나. 설교도 남녀노소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돼야 되지. 영감 설교라 그래가지고 그 목회자도 몇 번을 들어야 이해되는 거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면 그분이 그렇게 쇼를 잘하더라고. 그래 과왕이구나. 나는 설교의 말왕인데 묻는 얘기고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감동하고 그 가사가 건전하고 시적이고 말이요. 어떻게 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더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가수가 어떤 한 곡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빅히트를 쳤어.
비기들 쳤는데 그 후로는 곡이 안 나와가지고 뭐예요? 자살한 가수들도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누구야 장민호 씨 하도 이분을 좋아하는데 이분도 뭐 아이돌처럼 막 그렇게 춤추고 그렇게 했다며 그렇게 안 됐어요. 그게 쉽지 않나 봐.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래도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지금은 김영웅 정도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가수면은 한 곡만 히트치고 그 후로는 계속 10년, 20년 무너졌어. 그래도 내가 옛날에 한 곡에 히트치지 않았냐 이거야. 히트송이 나오지 않았느냐. 나의 팬들이 많았지 않느냐 하고 물러서지 말고 그것을 뭐예요? 보약으로 삼고 계속해서 노래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 노래 작사 작곡이 그냥 나오겠냐고. 아까 이름이 아까 그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조용필 씨가 그 노래가 그냥 나왔겠냐 이 말이야. 얼마나 지금도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노래 안 하면 연습하는 목소리가 늘른다고. 그런 것처럼 계속 하다 보면 뭐예요? 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에? 자꾸 낙심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과거에 내가 살다가 뭐 어떤 걸 하나 잘했어. 머리를 쇼카트 롱카트 중에 내가 미용사면 히트를 쳤어. 그런데도 별게 안 나와. 그래도 그때의 영광을 생각 자꾸 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뭐가 하나 나온다 이 말이지. 부정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라 이 말이야. 내가 사업가야. 지금은 그때 자칫하게 무너졌는데 지금도 안 돼. 그러면 그때 무너진 거를 쓴 거를 보약으로 삼더라도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가? 그러면 그때 성공만 끝난 게 아니라 나에게 더 큰 현재의 성공도 줄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이러고 고백하면서 뭐예요? 노력하다 보면 필도 오고 아이템도 오고 동업자도 오고 사람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과거에 지금 내가 현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막막하고 힘들지만은 과거에 꽃 피운 거 과거에 그래도 잘 된 거를 끌어와서 지금 거기다가 믿음 소망 사망으로 30배 60배 100배 물 주고 그름 주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여기보다도 놀라운 그 위대한 그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오랜만에 제가 은행나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전에 구로 디지털 단지를 이렇게 갔는데 그 참 나무가 신기해. 같은 구로 가로수인데 거의 같은 사이즈로 심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잘 크고 어떤 거는 잘 안 크고 어떤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은행나무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왜 너무 이제 번성하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나무보다는 잎이 굉장히 이렇게 초록이 되면서 이게 왜 젊은 아줌마니까 이게 이게 그 은행알을 막 이만한 거를 막 떨어졌는데 옛날에는 주워가는데 요즘 안 주워가잖아요. 오염됐다고. 이게 아마 3,000개, 10,000개 이상도 되지 않을까. 그 나무 하나에. 은행나무와 그 아줌마의 배에서 이게 다 새알일 수, 그것도 이만의 알이 막 이런 게 거의 10,000개 이상 글쎄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렇게 한 나무에서 팔이 잘려진 가운데서도 그 오염되지 못한 서울 구로동 그 디지털 단지에서 누가 칭찬도 안 해주는데 뭐예요? 그런 열매가 맺은 거란 말이야. 참 자연계도 신기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나를 후원해주는 팔다리가 없을 수 있고 내가 키도 그래 크지 않고 키 큰 사람은 않네. 키도 크지 않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가수든 목회자든 예술가든 화가든 의사든 연구원이든 이래둘지라도 그 자리에 은행나무가 묵묵히 서서 그냥 물 먹고 태양 그냥 탄소 도장하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막 누런 그 은행나무 그 열매를 그렇게 생산하는 생산의 모후가 되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스펙이 부족하고 언변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든 그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다른 속에 당신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가면요, 성공할 수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 주셨다고 보고. 할렐루야. 바울님 같이 그런 사람도 영적인 대성공을 했잖아요. 베드로님이 뭐 학력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현재의 성공의 달이 붉고 밝아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딸들하고 이제 인천을 갔다 오는데, 이게 요즘에 비가 와서 보름달을 못 보잖아요. 그래 쭉 오는데 우리 큰딸이 옆에 보니까 달을 이제 달을 안에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달이 아주 큰 달이 바로 땅 밑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난 달이 그런 생각도 모르. 마치 왜 파란 달이 아니고 왜 마치 이렇게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 같아. 달이 그 뭐가 이제 이렇게 환경적인 된지 몰라도 슈퍼문이 돼가지고 그걸 보니까 야 아름답고 귀하더라고. 달이 없는 거 달이 뜨잖아.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뭐 어디 지진도 나고 막 계속 안 좋아서 보름달을 못 볼 것 같아도 뭐예요? 거기서 나 보름달에 있다고 보름달이 나오잖아. 그런 거죠. 여러분도 답답하게 보지 말고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 끌어왔어요? 초막절이 뭐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지금도 뭐예요? 과거 뭐예요?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뭐예요? 자기 조상들이 뭐예요? 초막절을 지었잖아요. 초막절을 지켰다고. 40년 동안 여기에 감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잖아요.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대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구약의 하나의 그 어떤 오늘날로 말하는 그 풍속이나 뭐 어떤 뭐 절기로 하찮게 여기지 않고 지금도 거의 100% 이와 같은 것을 뭐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뭐예요? 지금 현재로 끌어와 가지고 여기를 더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잘라낸 게 아니라 더하게 해서 지금도 초막절을 뭐예요? 초막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또 뭐예요? 7일간. 어느 민족에서 이런 민족이 있습니까? 세계 어느 민족에서 이런 민족을 하고 있냐 이 말이야. 그럼 이들이 예수님이 없는 뭐 30점짜리 영성이야 20점짜리 영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잖아. 말씀을 잊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리하는 방황하는 순례자였던 인생인데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이래가지고 뭐예요? 결국은 그 길을 차지했잖아요. 차지해가지고 뭐예요? 지금도 뭐예요? 비록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아주 막강한 나라로 되어가고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은 그래도 뭐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더하게 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도 감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인도하고 이런 이 구약 신앙이 뭐예요? 이걸 그대로 가져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현재가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가난하지 않고 뭐예요? 부유함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다. 영육의 부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과거를 보면서 신앙이라고 여러분이 뭐냐면 과거에 자꾸 부정적이고 슬프고 막 가슴 뛰고 이런 거 부정적인 건 빨리 치료해버리고 그래도 좋은 거, 그래도 행복했던 거, 그래도 뭐 성공했던 거, 그래도 칭찬받았던 거, 그래도 좋았던 거를 자꾸 회상을 해요. 버리지 말고 그것을 뭐예요? 현재 끌어와서 뭐예요? 현재 지금 와서 더하기를 하라고. 그럴 때에 이것이 여러분이 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바이블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과거는 불완전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모세오경이나 사사기 시대나 대선지 구약 성경 이런 걸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고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역사를 줬다는 것을 그걸 해상하면서 지금 뭐예요? 그걸 신앙화하란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비전하라 하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인간적으로 아이고 현실을 보면서 손님도 안 오고 돈도 없고 뭐 자식도 후원도 안 하고 다른 자식들은 매월 뭐 100만 원씩 준다는 거 이런 얼마씩 줘요? 어? 매월 100만 원씩 준대 아무리 적어도 뭐 이러고 막 하는데 나는 뭐 줄 건 없고 와봐야 5만 원 10만 원 주고 가고 오히려 더 받아가고 뭐 자꾸 이래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자꾸 그 말씀을 되새김하고 반추하고 그 꿈을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보리떡 7개, 보리떡 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질병 위에 뭐든 비전이 있겠지. 나는 보리떡 같은 존재입니다 하면서도 자꾸 그런 것을 뭐예요? 회상하고 꿈을 꾸고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역사할 걸 믿으면서 자꾸 플러스 해나가란 말이야. 성경을 말씀을 플러스 해나가란 말이야. 그럴 때 현재가 뭐예요? 아까 뭐예요? 보름달처럼 빛나는 슈퍼문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빌 게이츠라든지 님이라든지 뭐예요? 모든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록펠러님 같은 분들도 뭐 긍정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라든지 카네기 같은 사람이라든지 일본의 뭐 손 회장님 같은 사람이라든지 한국의 뭐 어쨌거나 이랜드 그룹 회장이라든지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거를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과거에 좋고 축복되고 소망된 것을 뭐예요? 과거를 끌어와서 뭐예요? 현재 꿈을 꾸라고. 그건 불완전한데 그러나 그것도 안 되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보호와 기적이 있잖아.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끌어와서 신약의 예수님 축복하는 그걸 끌어와서 뭐예요? 지금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먹지 말고 이런 거를 자꾸 여러분이 만나가 되고 매출하게 자꾸 그걸 먹으면서 뭐예요? 내 영을 키워가고 내 꿈을 키워가고 내 경건을 키워가고 내 비전을 자꾸 키워가면 뭐예요? 비록 아까 조그만 그 은행나무 하나에서 뭐 몇만 개인지 모르지만은 몇천 개 아주 좋은 알을 놓듯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도움을. 그래서 말씀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자꾸 나를 그렇게 현재를 나를 말씀화, 그다음에 성령님화, 나를 비전하러 꿈하러 자꾸 나를 끼고 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냐? 그래 봐요. 지금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가 그럴 때에 뭐예요? 그냥 미래가 아니라 참 미래가 된단 말이에요. 참 미래. 그러니까 과거를 참 과거로 삼을 줄 알아야 돼. 과거의 성공을 참 성공으로 삼을 줄 알아야 돼. 그걸 뭐예요? 과거를 참 과거를 더하기 현재가 내가 성장된 게 있잖아요. 내가 또 꿈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나의 경건이 있잖아요. 나의 덜임이 있잖아요. 나의 은사가 그거를 더하기 해서 뭐예요? 미래 뭐예요? 나의 비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갈 때에 미래가 밝다 이 말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인생은 다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자꾸 땅에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63빌딩 주인이 딴 사람이 됐잖아요. 이근 회장님이 뭐 그렇게 건물을 잘 지어놨어도 두고 갔잖아요. 정주영 회장님이 그렇게 세계적인 영웅이 돼도 그걸 싸갖고 가던가요? 현대 뭐 제네시스 차 안고 올라가던가요? 이 세상은 다 초막길이에요. 이 세상은 다 그러니까 이 장막은 세상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그러니까 초막절 같이 여기고 장막절로 여겨야 되는데 이게 주인이 되는 말이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 현재적이고 인터넷, 과학, 연구, 물질, 빌딩, 오아시스, 부유하고 맛있는 음식들 이런 걸 얼마나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외해놓고 지금은 뭐예요? 7일, 8일 정도로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낮아지면서 인생은 순례자라는 거예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 1차원적인 거라고.
1차원에 가지고 미꾸라지가 고기만 있지 말고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 뭐 영육의 부유함이 된다고. 영육의 부유한 진정한 현재와 진정한 여러분 참 미래가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참 과거, 현재를 참 현재로 삼아서 그럴 때 미래의 참 미래가 여러분이 올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왜 그러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앞서 행하시잖아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뭐예요?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하심을 뭐예요? remember,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건져냈느냐? 강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고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도 먹이신 하나님 우리도 지금도 역사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앞서 행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뭐예요? 성막을 쳐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몇 달 며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구름이 움직여. 하나님 인도가 있으면 막 성막을 움직여가지고 바로 그 구름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모세보다도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고. 미래를 앞서 행하시고 먼저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강야의 하나님 축복 베품을 기억하면서 세 번째 뭐예요? 이래도 저래도 뭐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고 이걸 뭐 어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렵더라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랬잖아요.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안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도 당당 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영적으로는 천국에 이미 보장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넘버 2, 여러분 미래가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그래도 여러분이 남은 삶이 뭐예요? 굉장히 축복의 가난으로 갈 수도 하나님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분 낙심해서 울고만 있느냐 이 말이지. 초막절을 보면서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결론을 말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봐요. 자기 과거를 쓰다 이 말이에요. 쓴 일을 많아. 그거를 뭐예요? 보약으로 삼고 과거의 성공을 성공에 누리는 향유의 디저트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 현재에 과거의 선물을 쓴 걸 보약으로 삼았으니 뭐예요? 미래가 보약이 되잖아요. 과거에 성공했던 것이 현재에 끌어와서 디저트 케이크를 입고 성공의 샴페인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과거에 그 보약 더하기 다음에 디저트 더하기 뭐예요? 현재 나의 지향하는 비전과 꿈과 소망과 능력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은 미래는 뭐예요? 우리가 참 미래로 밝아지고 우리에게 미래의 서광이 비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걸 잘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여러분 과거도 한번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려울 때 돈을 이렇게 메꾸어줬지. 내가 자녀가 속썩일 때 이렇게 했더니 해결이 됐지. 내가 또 그 사람하고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떻게 했더니 그 문제가 풀리더라 하는 과거의 모든 것을 서성삼고 자꾸 좋은 것을 보약으로 삼으라 이 말이야. 그거 끌어오라고. 뭐 예를 들어 1년 전에 여러분이 뭐 사업하다 물질이 어려웠는데 누가 빌려줬다든지 뭐 10억을 빌려줬다. 생각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현재만 아니라 나는 미래도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신 말에게는 세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할렐루야. 합력선이 이루잖아요. 합력선을 이루시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앙은 딴 거 없어요. 과거에 성경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아브라함님, 이삭님, 야곱님, 또 강야 생활, 하나님의 기적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앞서 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 생활할 때에 구름을 먼저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그들보다도 먼저 앞서 행하시는 미래의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도와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는 밝다.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는 뭐예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뭐예요? 미래의 선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영역의 선이 이루어질 거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보름달이 뜰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불어 선지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주님만 사랑만 하면은 뭐예요? 우리는 미래는 뭐예요? 이미 보장된, 천국에 보장된 지상에서 순례자의 삶이지만은 이 삶에도 하나님이 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루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게요. 자, 과거에 쓴 일들을 뭐예요? 지금 보약 한 첩, 세 첩으로 막 마셔버려. 그게 내 보약이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또 과거에 성공하고 좀 잘 됐던 걸 뭐예요? 지금 내가 양약으로 삼아, 디저트로 삼아. 지금 과거의 꽃다발을 지금 내가 꽃다발로 안아줘. 여러분에게 꽃다발을 여러분이 안겨주라고. 내 생일 때 내가 축복하라고 하듯이 그걸 가지고 있어. 그리고 현재가 그렇게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그게 없어. 그거를 더하기 하고 현재 내가 기도하고 꿈을 꾸고 또 신앙생활하고 드리고 나가는 걸 더하게 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육의 가나안, 축복의 가나안으로 반드시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다 초막절이야. 장막이야. 이 세상 장막은 다 무너져. 1차원적인 삶에서 동동거리지 말고 우리는 2차원, 3차원, 형이상학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 몰라도 이루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리고 잘 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도 미소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그래 여유가 있고, 압박감 속에서도 그래도 덜 압박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종일 도와줄 수 있겠지? 지난달에도 되오고 이달에도 역사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이러면서 여유가 있으면서 이러니까 수술도 잘 되고 사람 관계도 좋아지고 휘바람이 불고 그냥 뭔가 음식을 해도 신바람이 나고 뭔가 막 이렇게 되는데 요 현실만 바라보고 아이고 어쩌겠노 이러고 있으면은요, 이게 실수가 자꾸 나오고 음바란스가 나오고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좋은 생각이 안 나온다고. 그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육적 초막절을 지켜라. 혼적인 초막절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초막절을 지키라.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그렇게 제가 가끔 부흥회 가는 그 기도원이 뭐냐면은 이번 추석 주간에 초막절을 지켰더라고. 이번 추석 주간에 3박 4일을 이스라엘 강사님도 오게 하고 강문호 목사님도 오게 하고 운동장에 텐트를 다 치게 하고 이랬는데 그 비가 오고 추석인데도 그래도 500좌석이 다 찼다는 거 아니에요. 500좌석이. 그 비가 오는데도 그래가 예배당도 자고. 그 추석 주간에 여러분은 하루 우리가 더 못 쉰다고 짜증낼 수 있는지 뭐라도 그렇게 그 전라도 먼데 거기도 모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다고 내게 여러분 초막절을 좀 시키라냐. 아마 교회에서도 그러면 앞으로는 교회가 이제 좀 커지면요, 일부러 텐트 가지고 와라. 텐트 요즘 딱 던지면 딱 자기 텐트가 되잖아. 그런 데다 놓고 말이야, 3일이라도 저녁만이라도 3일이라도 7박 8일이나 못하는 이 사람 하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그러면 감사가 나오거든. 씻는 것도 그렇고 텐트 생활이 물론 그 나라도 좋지만은 그 삶의 초막절이잖아요 말이야.
교회 수련회 같은 데도 막 한다든지, 진짜 9월, 10월 정말 해가지고 추석 주간에 어떻게 보면 맞아. 추석 주간이 감사와 우리가 연결되죠. 해가지고 초막절을 지켜가지고 그냥, 어떤 교회는 무슨 추석 때도 무조건 부흥회를 하잖아. 무조건 부흥회하는 교회가 있잖아. 가서 육적으로 죄를 짓지 말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초막절 같은 거 이런 걸 함으로써 뭐예요? 숙여서 텐트에 들어가지, 불편하지, 어둡지 근데 핸드폰 같은 거 하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좀 낮아진 모습으로, 순례자의 모습으로, 감사자의 모습으로, 내가 언제 알몸으로 나왔지, 내가 옷 한 벌 가져왔냐 이러면서 이런 걸로 하면서 뭐예요? 자꾸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갈 때 뭐예요? 믿음의 다 보름달, 소망의 보름달, 사랑의 보름달, 기쁨의 보름달, 축복의 보름달, 비전의 보름달, 천국을 바라보는 보름달이 예술적으로 여러분에게 비치지 않겠냐 이 말이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래도 잘 먹고 그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밝고 밝다. 할렐루야. 난 요즘에 자꾸 정치인들도 좀 유감이요. 맨날 가난하고 어렵다 그러고, 물론 불란서도 어렵다 그러고, 영국도 그렇고, 차이나도 얼마 잘 됐던 나라가 그렇게 잘 됐던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된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지방도 시도가 군이 될 도시고, 여러분 보세요. 언제 그렇게 경제가 좋다고 맨날 떠들었냐고요. 그때는 그때잖아요. 그때도 어려운 사람이 있었잖아. 언제 모든 것이 그렇게 다 좋았냐고. 다 그때가 그때고 이때가 아니었어요. 긍정적인 걸 말하고 믿음적인 걸 말하고 소망적인 말을 자꾸 해나가야지. 자꾸 그런 얘기만 하면 뭐 하냐고. 단기 쉽게 말하면 어떤 당 하나가 몇 개월 만에 다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밝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는 또 여러분 젊잖아요. 80대 사람 8090은 한 명도 없네. 얼마나 젊은 자본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따라하세요. 과거에 쓴 일들을 뭐예요? 지금을 뭐예요? 보약으로 삼으라. 과거의 성공을 뭐예요? 현재의 비전의 보약으로 보라고. 그리고 내가 현재를 바로 살다 보면 우리 미래는 이런 날로 오게 될 줄, 해가 힘있게 도동같이 보름달같이 환하게 누구든지 보고 좋고 볼 수 있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식도 한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업도 여러분 보름달같이 그냥 누구나 좋아하게 보름달이 이렇게 이런 인간이 만든 조명처럼 불편함을 주지 않잖아요. 아무 먼 곳에서도 다 볼 수 있는 보름달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이런 축복의 역사를, 미래를 바라보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좀 고생하면 이제 영원한 보름달 같은, 태양 같은 뭐예요? 순례의 길이 끝나고 초막 이 세상 초막이 다 무너지면 영원한 천국에도 우리가 갈 줄을 믿습니다. 거길 이미 여러분이 당도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여러분과 제 삶이 천국의 한금길을 걷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수중같이 맑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 여기만 바라봐가지고 여기 텐트만 바라보고 있냐고. 초막절만 바라보고 있냐고. 가나안에서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야 될 기적과 여호수아 맞잖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일이 있고,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갈라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가나안 복지가 있고 이런 미래가 있는데, 비록 순례자로 있지만은 여기만 바라봐도 되겠어요? 이걸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광의 날,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과거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기도는
얼굴 보라 평화의 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새 힘 주시고 늘 보호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님 보라 내 모든 걱정 주께 맡겨요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기적의 주님 기적 주리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은 위로의 주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라 실패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응답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빠지고 내 마음 믿음 연약해질 때 정령의 주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인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요 가난 때에 예수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평강 주리라 주여 우리가 말씀 충만해서 세상 충만으로 낙하될 때 성령 충만해서 유격 충만으로 떨어질 때에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에 나도 모르게 어떤 직분자든 목회자든 사모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근사님이든 안수집사든 우리 성도들도 깔아앉고 하면은 인본주의 생각만 나고 인주본주의 말만 나오고 인정본주의 생각만 나오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낙심이 옵니다. 다 따지고 보면 육적으로 너무 나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오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순례자의 길 텐트 하나 만들고 강야 생활에 이리저리 유리하며 씻지도 못하며 이슬 맞으며 비 맞으며 바람 맞으며 제대로 다리도 뻗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는 텐트 생활 초막 생활 장막 생활이 40년 동안 이어지면
여러분 단칸방도 지하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현대 한국의 경제적 중산층 이상, 상류층 이상임의 잣대를 두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없고 불만이 오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는 1년에 7일간 8일간은 하나님이여 영적인 초막절을 한번 지켜보아요. 영적인 좀 떨어지고 내려져 앉아봐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치 앞도 안 보이는데 그들의 과거도 책임지고 현재도 책임지고 미래도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